357장 하겠습니다. 357장.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근제에 빠지니 진리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 이기네. 자, 360장. 안팎으로 지금 요새 허감이 난리가 났다, 그죠?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닌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리 360장. 그런 소리에도 끄떡없는 우리 구익장 극장님들. 자, 360장. 행군의 팔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한 500명 있는 것처럼 박수 치면서. 자, 시작. 행군의 팔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서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더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성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전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자 우리 사도신경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 오늘 기도는 우리 정인숙 권사님 하실까요? 당첨. 네. 자 목사님이 하시라 지금 바로 할까요? 목사님 기도. 목사님이 하라 가만 있어.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역 예배는 정식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구역장들이 인도하실 때에 그 사도신경 인도자가 사도신경 그다음에 찬송 이제 물론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고는 예배 찬양은 이제 인도자가 예배 찬양 선정하고 그리고 기도자 기도 또 준비했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뭐 저는 이제 구역장 근찰 예배 목사니까 저는 축도로 마치고 이렇게 꼭 그거는 그 구역 예배를 인도하실 때는 예배 인도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방 예배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뭡니까 이 뭐 축가 예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그때 그 상황 봐가지고 시간을 조절해서 뭐 바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아도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구역 예배는 공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여름에는 오늘이 그 구역장 근찰 모임은 오늘은 이제 하고 방학 들어갑니다. 방학 들어가고 아마 우리가 8월 말쯤 돼서 날짜는 저희들이 통지를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자, 근데 차량부에서 부탁이에요. 이 금요일 날 차를 돌려보니까 이 그 시간을 투자하는 데 비해서 지금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지금 그 시설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중복이나 진부는 지금 금요일은 제일 그 교회로서 바쁩니다. 시설부가 제일 바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효율상 너무 사람이 안 타. 그래서 이제 언론이 들어오기를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다음 우리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자체에서 운영이란 말은 차는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운전자는 자체에서 좀 움직이는 걸로 필요시 왜냐하면 차량 운행의 그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안 탄다 이 말이에요. 안 탄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시간에 지금 뭐 식당 준비도 해야 되고 주일날 그 때문에 장도 보러 가야 되고 하는데 이 시간을 맞춰 가지고 끝나고 난 데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쫓기는가 봐요. 그래서 전에부터 사실은 지난 학기부터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 부탁을 하고 하는데 이번 2024년 그 상반기까지만 해줘 해가지고 지금 한 부분인데 아까 저기도 계속 지금 한 달째 시설부가 그걸 좀 요청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러면 방학 끝나고 나서 우리 자체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해놓은 상황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면서 우리 구역장 근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찬양 들으신 후에 정희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학을 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구역장 우리 근찰 우리 구역 예배를 위해서 또 먼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이미지 망대. 이 이미지 망대가 영원한 응답이 되는 축복. 영원한 응답은 우리가 원단에서 주어진 말씀의 제목에 따라서 저희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그리고 영원한 유산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영원한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미지 망대와 그지 영원한 응답 조금 아쉬운 거는요. 우리가 이분 다음 주에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WRC가 그 리드 수련이 있고 이제 시작이 되어서 오늘 우리 방학이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방학하자 했는데 사실 뭐 다음 주까지 좀 더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지로 끝나 부르잖아. 프랙티스까지 가야 되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지금 그 우리 구역 예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면 4월부터 지금 7망대와 지금 영원한 응답이거든요. 7망대가 영원한 응답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오는 생명의 능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 다 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와 영원한 응답, 그것도 성부 하나님 망대와 영원한 응답, 성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망대와 영원한 응답,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보좌, 그 9가지 보좌겠죠. 9가지 보좌, 그래서 초월에, 그러니까 삼초월계에 대한 부분에서의 영원한 응답. 그 중에서도 뭐 시공간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명이다, 그리고 삼시대다 이렇게 지금 쭉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뭐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이제 그 유니버스, 그러니까 공중근세 잡자를 꺾은 근세인 그저희 공중근세의 그 부분에 대한 망대와 영원한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CVDIP로 왔거든요. CVDIP. 근데 다음 주에 이제 P인데 그까지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뭐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뭐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신에 유무선 계속해서 우리 9시에 주일날 주시는 공과를 가지고 이 흐름이 다 보고 다음 주에 구역 예배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미리 받는 이 CVDIP 망대와 이렇게 돼 있어. 또 CVDIP를 한 번에 다 모았어. 그리고 난 뒤에 그다음 보면 세 가지 뜰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뜰과 그리고 영원한 응답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 왜 이렇게 했을까? CVDIP 끝났는데 다음 주면 끝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CVDIP가 한 번 더 나와.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 달수 맞춘다고. 달수. 왜냐면 7월 말이더라고. 한 주가 남더라고. 남으니까 그걸 이제 미리 보는 CVDIP가 한번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8월 달에 세 가지 뜰로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과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과에 목차를 이렇게 보시고 날짜를 보시면 아, 이렇게 구성을 해 놨구나. 올해에 이렇게 구성을 해 놨구나.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지금 CVDIP의 망대와 영원한 응답에서 지금 이미지 망대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저 꿈에 대한 이야기, 그죠? 꿈에 대한 드림 망대와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 구역장 근찰님들은 그걸 조금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인데 좀 제가 읽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무엘상 16장이에요. 16장 1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그리고 17장 17절에서 19절 물론 1절부터 쭉 읽으면 좋은데 기니까 그리고 28절에서 30절 그리고 40절에서 47절 이렇게
조금 끊어서 읽어보시면 오늘 교재의 흐름과 여러분들 좀 맞게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역 예배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뭐랄까요? 이번 주에는 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번 주에는 우리 구역의 흐름이나 여러 가 봤을 때 이번 주의 영적 흐름을 봤을 때 요거는 꼭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의 포인트에 강조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 사실 들어도 뭔 말인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잡고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쭉 이렇게 주시는 부분 보고 이번에는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거 하나는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생각을 기도로 바꾸자. 생각을 기도로 바꾸자. 이게 이제 이번 공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유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기도로 바꾸자. 근데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데 이 본문이 이제 이 본문이단 말이에요. 제목은 뭐냐? 이미지 망대. 그 이미지 망대인데 이미지 망대를 설명하시면서 왜 유무생 강조를 생각을 기도로 바꾸자라는 주제에 그 포인트를 두실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예배 인도 적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는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묵상이라 그래요. 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주제를 왜 이렇게 잡았을까? 그리고 포인트를 왜 여기다가 두셨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걸 기도로 담는다는 표현이죠.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기도로 담는다는 표현이 묵상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내가 우리 구역을 위해서 전달하고 또 내가 구역을 놓고 이번 주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중간중간에 약간 강고성 조금 이야기도 하면서 할게요. 사무엘상 16장. 이번 주간에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지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유치부 여름 성경은 어제부터네요.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부 불신자 초청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중등부 불신자 초청에 불신자가 한 8명인가 10명인가 초청이 돼요. 그 중에서 뭐 70%라든가가 영도 애들이 그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8월에 어린아이들, 또 우리가 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사실은 어린이들을 많이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있잖아요. 걔들이 불신자 우리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들 초청해서 드림 캠프 8월 15일부터 17일 그걸 위해서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 월요일이었죠. 우리가 지금 예비 캠프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이제 구역장들과 근자르는 보시고 구역에서 안내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조금 후원금 이런 거 있죠. 그 지금 구역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월 뭐 말까지인가 7월 20 며칠까지인가 그 좀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우리 전사님들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구역에 또 너무 분위기가 강압적으로 막 돈을 거두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달하고 원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지역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데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했잖아요. 지역에서 한다는 말은 내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백운규 목사님 말고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으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밥도 하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나는 안 하죠. 그죠? 나는 안 하니까 사실 관심도가 떨어져 버려. 사람은 꼭 그죠. 사람은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좀 그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런 거. 나 중심 뭐 이런 걸 떠나서 그죠. 그래도 주체적인 어떤 부분이 우리가 들어가서 하다 보면 관심가 모질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모질한다 뭐 빠르게 모질하면 뭐 그랬잖아요. 야 얼마나 해라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토스를 하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그죠? 어떤 면에서는 좀 지원을 좀 해주세요 하고 눈치만 봐 달라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에 우리가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여러분들을 그 6군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기점으로 구역이 얼마씩 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하시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는가?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렇죠. 하나님도 그죠? 내가 왕을 뽑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그 이세 그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주 중에 한 명을 내가 왕을 세울게 이게 아니고 그 아들 주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어 이렇게. 야, 이것도 신기하죠. 우리는 보통 왕을 뽑은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왕을 보았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걸로 하나님이 내가 왕으로 이제 세워 주는 거야라고 뭘 하죠? 기름을 부으라고 이제 기름 준비해 가라. 이제 이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버릴 수 있고 세우는 것도 확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울도 왕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걸 버렸어. 그리고 여기도 한 왕이 될 만한 친구가 있어. 그거는 내가 뭐요? 세우겠어.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서 11절에서 16장 11절에서 13절 11절에 13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그죠. 이 형들 입장에서도 열받는 일이기도 하겠죠. 저거 뭐 첫째 첫 아들 같은 경우 이 사람이다 이런데 하나님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형들 가운데서의 자녀들이 다윗에 대하여 대항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암몬 사건 뒤에 막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막 여기 대한 막 앙심이 아마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앙심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저거 형들이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그 형의 아들이 이제 앙심을 좀 품는 일들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에 대하여서 왕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훨씬 얕죠.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하고 네가 왕이니까 왕은 왕이지 뭐 삼촌 왕이네 저 사실 우리 아버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허술한 일이 벌어지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압살론 사건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형들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막내에게 기름을 붓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더 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울을 막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으로 세워준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역할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은 사실은 왕 선제 제사장 역할 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완전히 왕권이 이제 이양되는 부분이죠. 그래놓고 이제 라마로 떠나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사실 되었죠. 왕 취임식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그 형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니. 이거 지금 쉽게 말하면 침식이에요. 침식, 왕 침식, 대간식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누굽니까? 다윗이 왕이죠, 왕. 그죠? 인정은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죠. 자,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나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골리앗이 쳐들어왔죠. 그럼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왜 이유가 없으리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기름 부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위기를 막아내는 일에 대해서 생명 겁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유가 없으리까? 그렇죠. 다윗은 이미 이유가 있죠. 왜? 지가 왕이잖아요. 왕인데 자기 나라의 위험을 지금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유가 없으리까? 그죠? 그래서 17장 17절에서 19절, 17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그랬죠. 지금 전쟁이 막 붙었어요. 그 와중에 가면 죽잖아요. 죽는데 이불로 보냅니다. 이서도 보내고 정표를 가져오라는 거죠. 정표를 가져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지 말고 온나 이 말이잖아요. 정표를 가져오라 이 말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된 거죠. 그리고 심부름에 대한 부분들, 이스라엘의 심부름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유무삼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이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렇죠. 왜 이러냐?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죠. 왜요? 물어본다는 소리가 소문이 나라고. 누구 귀에 들어가라고? 사울이 귀에 들어가라고. 계속 그래서 사울이 발탁을 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먼저 듣습니까? 그 형들이 먼저 듣죠. 특히 큰형 엘리압. 원래 큰형 엘리압이 왕이 사무엘이 보고 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누구한테 뺏겼어요? 그렇죠. 다윗한테 뺏겼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그렇잖아요. 네가 노를 바라야 이랬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28절에 보면 그죠? 그러면서 나는 네 교만, 네 마음의 완악함 이런 것들 안다. 막 이렇게 막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다윗은 뭐요? 내가 어쨌는데요. 그죠? 그러면서 말하 그래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지금 뭐죠? 왕으로서 지금 자기 백성들이 지금 위기를 당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의 뭐였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를. 그렇죠?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줬던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형상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형상,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지를 알고 있다. 이미지란 말이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창조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이게 우리 이미지라.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절에서 47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다음부터 자세히 보면 재밌습니다. 41절에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골리앗이 그 거인이잖아요.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알죠? 동동구리요, 구리. 그런데
블레셋은 지금 철기로 무장돼 있거든요. 구리하고 철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구리는 찌르면 구부러지지만 철은요. 근데 이때는 청동기 시대에 철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막 3m 엄청나죠. 이 군인 중에 군인, 그죠?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이 제일 무서워했던 장수가 하나 있거든요. 저 이스라엘에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을 꺾기 위해서 대항마로, 그죠? 대항마로 지금 이 골리앗을 세웠는데 요나단도 그 골리앗과 그 철무기를 보고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안 나가잖아요. 안 나서잖아요. 그때 지금 다윗이 나서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장면인데 그러니 요나단이 나중에 여기서 승리하고 오는 다윗을 장군은 장군을 알아봐요. 장수는 장수를 알아봐요. 너무 반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우정이 그때부터 맺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맺어지는데 이 철기 시대 때에 그죠? 철기 시대가 죠 청동기 시대에 철로 무장된 그것도 3m짜리 어마어마하죠. 이 철로 지금으로 말하면 핵으로 무장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다윗이 선택한 무기는 뭐죠? 예, 철의 칼, 철로 그 갑옷을 오히려 벗었다니까요. 안 맞다고. 그러면서 뭐요? 주는 칼도 마다해. 뭡니까? 돌을 챙겼다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은 뭡니까? 습기죠. 오히려 뭡니까? 청동기 시대에 이쪽은 최첨단 철기를 들고 오는데 다윗은 뭡니까? 오히려 한 수 떨어진 걸 죽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철, 돌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41절을 보면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41절에 일단 제가 먼저 설명하고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우리 3m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누굴 데리고 나온다고요?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지금 혼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뭡니까 애니메이션 만화에 다윗과 골리앗 했을 때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1대1로 붙어가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방패든 장군들이 앞에 있어요. 골리앗에. 골리앗도 겁쟁이다는 이야기예요. 그 3m에 그죠? 철기로 그 청동기 시대에 철기를 무장을 해놓고 그러면서 방패든 사람까지 앞에 세워놓고 지금 다윗한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꼬맹이 됐다가 그러다가 뭐죠? 뭐 돌 가지고 뭐 막대기 쥐고 나오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보고 안심이 되니까 뭐 방패 있는 걸 비키봐라 이러면서 이제 나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뒤진 거지,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41절부터 47절까지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무가 아름다움이라. 재밌는 건요, 젊고 붉고 용무가 아름다움을 보고 업신여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젊고 붉고 용무가 아름답기 때문에 왕을 세웠죠. 앞에 아까 읽어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16장을 읽으라 한 거예요. 그죠? 이 업신여기게 보이는 그런 나약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기집애처럼 보였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아이고 저것 좀이야.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오히려 뭐요? 왕으로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똑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똑같아요. 똑같은 자질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자질이 형편없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그 자질을 왕으로 봤거든요. 그죠? 스스로를 우리가 자질을 형편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은 뭐죠? 최고의 왕의 축복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비밀. 그래서 가장 있잖아요. 가장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랬죠? 정죄함이 없죠. 가장 나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가장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합니다. 가장 내가 안 됐다. 가장 내가 준비가 없다. 가장 내가 부족하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왕의 조건이라. 오히려 골리앗은 그것이 업신여김의 조건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왕의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지 나약하고 나의 힘이 없으니 내가 뭐 노력해가 가는 게 아니고 이 돈 없이 가니까 알아서 받아주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는 이 찬양의 가사들이죠. 그게 나에게 나약합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걸로 뭐죠? 오히려 왕으로 세우는. 다윗 그 바울은 뭐였어요?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로서는 연약함인데 하나님은 뭡니까? 연약함의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함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 자기를 재발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요? 생각을 기도에 담아야 돼요. 생각을 생각에 담아버리면 죽습니다. 생각을 자기 생각에 담아버리면 재한이 온단 말이에요. 생각은 한계가 와요. 그 유무쌤 주셨던 공과에서 주셨던 부분이죠. 그리고 생각은 한계가 오고 그 생각은 뭐요? 내 생각에 가디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 43절부터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 짐승에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잠깐만요. 재밌는 사실이 또 나오죠. 43절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그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그죠? 저주하면서 일어나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43절이네요. 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나가는데 다윗은 골리앗은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저주하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로 본 거죠? 골리앗은 신의 이름을 빙자했지만 겁이 되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칼과 단창을 믿고 있어요. 철기로 무장된 걸 믿고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뭐 신의 이름, 말은 신의 이름, 그것도 신도 그 진짜 신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실제로 네가 믿는 거는 뭐다 말이에요? 실제는 뭐는 칼과 창과 단창 아이가 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 말이에요. 완전히 비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결과 46절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려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덜 짐승에게 주어 온 산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골리앗이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했죠. 사실은 불신자들은요 자기 신이 어떻다 이렇다 하죠. 사실은 뭐죠? 사실은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믿는 다른 구석이 있어요. 칼과 단창을 오히려 더 믿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신이라는 게 사실은 귀신이라는 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 실제적인 뭐요? 칼과 단창.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실질적으로 불신자는 뭐요? 자기의 재력과 돈에 대하여서 더욱더 의지하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는 게 솔직히 신 아니잖아. 신을 빙자하잖아. 신을 빙자해서 어디에다가 더 힘을 얻으려고 그래? 칼과 단창에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뭐 돌 들고 왔어. 뭐냐 무기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진짜 만군의 여호와께 나는 의지하는 거야. 그게 내 무기야. 지금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죠? 칼과 창에 있지 않고 그죠? 그 빙자하고 있는 너의 그 칼과 창 이런 데 있지 않고 귀신에 있지 않고 그 블레셋 신에 있지 않고 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리라. 그가 너희를 뭐요? 그가 너희를 없애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가 너희를 뭐요?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준 자를 통하여 합니다. 하나님은 쉽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아이고, 난 뭐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은
내 아이라도 하나님 하신다 이러잖아요. 내 아이라도 굳이 내 아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바꾸는 법이 없어. 그렇잖아요. 반드시 내 아이라도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딴 사람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할 거야 이러죠. 하나님 뭐라 하냐면 웃기지 마라. 니를 통해서 한다 이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뭐죠? 하나님이 다윗을 뭐요? 왕부터 세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이 권세로, 이 신분과 권세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가장. 자,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죠. 아까 저기 얘기했잖아. 내가 이미 한 왕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주기 전에 한 왕을 내가 봤다 그랬죠. 그게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구지 실제로 왕으로 세우는 건 뭐예요? 기름 뿔을 가지고 부음으로써 세우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쉽게 말하면 스스로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왕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은 뭐요? 어마어마한 권세요. 그냥 세상의 그 왕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제2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뭡니까? 세상의 사람보다 신분 권세가 더 어마어마해요. 더 어마어마하죠. 이거부터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키포인트라 그랬죠? 생각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각은요 발달합니다. 생각은 발달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생각은 발달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발달하는 거지 그 발달한다고 해서 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은 발달하는 거지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되죠? 병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진짜 하고 뭔가에 힘이 없는 사람은 뭐죠?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 사실은 뭐요? 생각을 많이 하면 뇌라고 하는 이 기능이 발달하는 거죠. 이 기능이 발달하는 거지 뇌의 능력이 발달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즉 힘이 발달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내가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느냐? 뇌는 뭐요? 뭐 할 때요? 쉬어줄 때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건강이 가장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밤에 잘 때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고 나면 피곤했잖아요. 피곤하면 여러분 뭐 잡니까? 잠 좀 자야 되겠다 이러죠. 피곤한데 왜 잡니까? 그렇잖아요. 피곤한데 잔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쉬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쉬어요? 내가 쉬어요. 그렇죠? 그게 뭐가 되죠? 힘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가장 우리가 막 활동하면서도요. 활동을 엄청나게 하는데 내가 쉬는 상태로 가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활동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쉬는 단계에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죠? 호흡입니다. 그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뭐요? 호흡을 길게 해라.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죠? 생각을 쉬어줘라. 그러면 생각을 호흡으로 길게 가는 이 상태, 막 활동하지만 호흡 내가 쉬어지는 그 상태 있죠. 그 상태로 만드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야, 그죠? 그래서 생각을 뭐요? 기도로 바꾸라, 그죠? 기도 안에 뭐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죠? 생각 많이 하다가 와 힘들어 죽겠네,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기도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그죠? 기도에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이건 원리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요 키포인트 하나만. 왜요? 우리는 뭐죠? 이미지 망대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어떤 창조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기름불로 세운 왕이라니까요. 우리 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신분의 건세요. 그냥 신분 건세가 아니고 어마어마하죠. 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이번 주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 축복이 되고 지속이 되는 게 24입니다. 가장 나를 이 상태로, 가장 나를 그죠? 내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의 상태로 24 들어가는 그 키가 뭐죠?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 24 이야기하셨잖아요. 회개입니다. 회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죠? 후회한다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죠? 이 뭐죠? 회개는 뭐요? 돌아간다는 개념입니다.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회개라는 말은 뭘 전제하죠? 반성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말은 뭐예요? 뭐가 전제됐어요? 잘못된 게 있으니까 반성할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자로. 단어 하나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제일 말하기 싫은 거. 죄라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부분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죄가 뭐냐면 죄가 이거 관역 타켓이에요. 타켓. 화살 쏘는 사람 화살을 딱 쏘면 여기 뭐 요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날 딱 쏘았는데 타켓하고 전혀 상관없이 딴 데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에서 벗어난 거 있죠.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제 원어가 그래요. 그럼 회개는 뭡니까? 딴 데로 날아가는 이 화살을 돌려가지고 타켓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요? 24 하는 거예요. 24 축복입니다. 회개가 가장 큰 능력이 되고 가장 큰 힘이 되죠. 이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뭘 낳습니까? 죄는 결과를 놓거든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우리아의 그 아내 그 바세바치하고 난 뒤에 뻔뻔스럽게 뭐랍니까? 나중에 나단한테 지적받고 난 뒤에 그 우리아를 완전 범죄의 가정 속으로 집어넣어갖고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합법이라고 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엄청 제지하잖아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지적받죠. 그때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잖아요. 다윗이 하는데 뻔뻔스럽게 뭐랍니까? 나는 사람에게 죄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죄지었습니다. 이런 나오잖아요. 뻔뻔한 놈이죠. 완전 뻔뻔한 놈이잖아요.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거야 이런다니까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선과 악이라는 건요 우리의 기준하고 틀리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막 살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회개했는데 회개한 죄는요. 이렇게 죄는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문제가 되어서 터집니다. 다윗이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압살론이라는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걸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죠?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뭐죠?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제거시키는 방법을 전 이스라엘에 이 방법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 죄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의 결과가 문제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럽니다. 이거 뻔뻔한 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의 죄 지었잖아요. 그랬잖아. 사람한테 지어놓고도 나는 사람한테 지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짓다니까.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뻔뻔하죠.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죄는요. 자꾸만 문제 뒤로 숨지 마세요. 죄를 지었으면 죄 지었다고 하세요. 죄 지었다고 누구에게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요. 왜? 그게 원리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만든 원리가 사람이 생각하면 이게 지금
죽일 놈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운 법이 아니고 죄를 회개해라. 이거는 우리가 세운 법이 아니라니까요. 죄는 회개하는 거야. 죄는 회개하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세운 법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법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세운 법이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죄를 지었으며 죄 지었다고 이야기해라. 문제 생겼다고 핑계대지 말고 단 하나님 앞에서 뭐에 의존해서? 예수의 피에 의존해서.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에 의존해서 죄 지었다고 회개하면, 죄 지었다고 고백만 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죠? 그래서 죄의 근본이 되는 데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또 단어 쓰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처음 지었듯이. 왜 그래요? 원리입니다. 왜 원리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동에서 썩어 먹은 것 같이 말아서 없애서 기억조차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요 기억하는데 안 하는 척해요. 하나님은 내 전직 아이고 저 자식 저거지 하면서 그래 용서할게 라고 하면서도 꿍하니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원리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제일 지키시는 분이에요. 동에서 서와 먹은 것처럼 죄를 회개한 죄는 도말하여서 없애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똑같은 죄를 지어서 그러면 하나님 또가 아닙니다. 처음 지은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성경에서의 원리. 우리야 양심에 그럴 수는 없죠. 양심 걸리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게 성경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에 의존해라는 겁니까? 예수 이름, 예수 피. 왜요? 예수의 피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하나의 죄에 일죄, 그러니까 하나 죄 지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죄예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죄를 지었을 때의 한 제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마리 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른 하나의 죄를 지었죠. 그러면 또 한 마리 죄를 양을 갖고 와갖고 또 번제 드리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피바다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피바다입니다. 늘 이 한 사람이 한 가지 죄만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한 사람이 만약에 10번의 죄를 지었다 했을 때 10마리 하나에 하나, 여러분 한 그거 있잖아요. 번제를 아무리 빠르게 번제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해가 피변에 예배드리도 2시간입니다. 그거를 솔로몬은 1000번제 드렸다니까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거를 1000번제라니까요. 1000번제를 해서 우리가 그냥 찬송하고 이게 1000번이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해도 2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 한 사람이 한 죄입니까? 어디 2개, 3개 지을 때마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번에 그 한 번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한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 단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 있잖아요. 이 원리라니까요. 성경은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 말은 뻔뻔스럽게 기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왜? 답이 없으니까. 그 외에는 우리의 해결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길을 하신 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어줬으니까 이랍니다. 아이고야, 내가 믿어줬으니까. 그래 실컷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러잖아요. 이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회개해도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온다 그랬어요? 결과인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의 문제가 안 터지면 좋겠죠. 근데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하여서 완전한 여기에 관계된 근원들을 싹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 나중에는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다윗 왕국이 튼튼하게 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이게 해결했는데 뭐가 터져요? 문제가 터지죠.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4를 회개 24, 그다음 뭐요? 힘을 두고 기도 24예요. 계속 이 축복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꼭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이고요. 여러분도 혹시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 때문에 대한 부분에서 나도 죄책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네 사람한테 죄진 거 아니야? 하나님께 죄진 거예요.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 앞에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바울이 그 답을 줬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복음으로 빚진 자. 복음으로 빚진 자. 복음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고 그렇게 죽였던 그지? 그 뭡니까? 그 초대교회에 대한 부분을 복음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 빚을 갚습니까? 이방인 복음화라는 방법으로 빚을 갚죠. 죽이기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 복음은 빚은요 이방인 복음화로 갚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거는 뭐죠? 항상 이거는요. 사단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사단은 송사합니다. 계속 지적합니다. 끝까지 지적합니다. 네가 회개했다고 해서 다 끝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송사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랬죠? 참소하는 자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24 뭐하라 그랬어요? 24 결박해라. 사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한 말이 있죠. 우리 57절 58절 우리 지난번 1부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앞에 56절 55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사망아, 사망, 사단이 쏘는 사망,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죠? 무슨 말입니까? 계속 결박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 뭐합니까? 참소합니다. 계속 참소합니다. 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 그냥 못 넘어가.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뭐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죠? 다 물러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용서한다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다시는 죄 안 짓는 거 요것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미 이 부분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뭐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뭐죠? 참소한다니까요. 계속 사탄은 계속 참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요? 그 참소에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변정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요? 변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죠?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큰 힘의 축복이 옵니다. 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아까 저기 말했죠? 이미지, 그죠? 창조의 형상. 자, 이러면 하나님이 모아주기 시작하고요. 이런 힘이 있는 사람,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뭐가 되게 하느냐? 플랫폼이 되게 하세요. 플랫폼. 그러면 모이죠. 이번에 우리 뭡니까 말씀 사역자 말씀 사역자가 이거 우리 말씀 정리 세미나 하면서 제가 낮에는 그 전날 낮에는 아이들의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녁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산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산업은 플랫폼이 되어야만 산업이 돼요. 모여야 됩니다. 업은 모여져야 업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분이 되어지는 비밀 속에 우리를 가지는 플랫폼이 축복이 되면 어쨌든 플랫폼은 모으는 축복이거든요. 업은 모여야 업이 됩니다. 그게 힘이 되는 축복이에요. 그죠? 내가 찾아가죠. 찾아가는 업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플랫폼이 없으면, 근데 이 플랫폼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가지고 만드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다 살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 살립니다. 자, 플랫폼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으로 다 살리는 파수대가 되죠. 그렇습니다. 빛으로 다 살리는 파수대. 여러분 사업도요. 뭐였죠? 다 살리는 파수대가 되는 건 뭡니까?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100%, 200%, 300%다 줍니다. 뭘로요? 공짜로 다 줍니다. 그러면 뭘 먹고 산단 말이에요? 비결은 내가 갖고 있어야지. 아닙니다. 다 줍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빛의 파수대 우리는 감추잖아요. 우리는 뭔가 남겨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사업 못하는 길이라니까요. 다 준다니까요. 파수대, 빛 다 줍니다. 다 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 줘도 사용을 못해. 그래서 뭐까지 시켜줍니까? 사용하는 법인 교육까지 시켜줘요. 그 축복이에요.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요? 소통이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쭉 갈 수 있도록.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가지고 다음 단계에 대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했으니 두 번째는 이렇게 합시다 라는 정보를 다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선수를 치죠. 그래, 이러면 되겠네. 선수 칩니다. 바울이 어떻게 내 걸 뺏어가냐? 그 말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작업 뭐죠? 오히려 거꾸로 일을 해라 하는 부분 나오죠. 그래서 열린 게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나바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면 마게도냐가 안 열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부분이 늦어질 수도 있거나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나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의 뭐요? 안테나는 뭐요? 뭔가의 영적 에너지입니다. 뭔가의 영적 에너지가 안테나는 말은 쏘아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와, 그죠?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력의 축복이에요. 오력의 축복. 요무선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보죠. 자, 그래서 이 비밀 딱 붙잡고 이 축복을 뭐요? 받아야 될 이유, 그죠?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 뭐라 그랬습니까? 공중근세 잡은 자를 이길 힘이 이 축복이어야 생기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중근세 잡은 자를 꺾으라는 이야기예요. 또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중근세는 이 공유입니다. 공유. 무슨 말이냐면 공중근세가 사탄이 아닙니다. 공중근세를 사탄에게 지금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걸 끄끄라는 말이에요. 공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탄이 아닙니다. 공중근세를 사탄이 지었다고요.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 꺾는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신 거는 이 일을 하라고.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은 이런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축복이 이게 가능하냐? 공중근세를 우리가 끊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돌 하나를 가지고 철기 시대 때, 그죠? 그것도 청동기 시대 때의 철기를 무장한 친구를 그 거인을 오히려 청동기보다 한 단계 더 처진 석기로 때려잡았다니까요. 우리는 뭐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런 비밀을 하나님의 형상, 그죠? 창조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요? 이 능력이 뭐가 돼야 된다? 이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뭐 5천 종족이라면요. 우상 신전, 전쟁 국가, 미디어 국가, 심지어는 막 강대국까지 5천 종족이라는 단어 안에 난리가 납니다. 그죠? 난리가 납니다. 5천 종족 우리가 만약에 5천 종족에 대하여서 막 문을 많이 열고 들어가죠.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3단체입니다. 왜요? 5천 종족을 하여서 뿌려놓은 돈이 얼마인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지? 빌
게이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영원한 소망은 아프리카다 그랬다니까요. 자기는 돈을 왜 버느냐? 아프리카 때문에 돈을 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지금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우리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반대 운동이나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진짜 빙상의 일각입니다. 아주 이거는 뭐 그냥 우리한테 워밍 시켜 주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진짜 3단체 그 뭐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걸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줬어요. 이미 이 축복들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뭐요? 무릎을 꿇는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네 발 앞에 뭐요? 무릎을 꿇라니.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시공간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그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누가 서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의 업, 거기 학업이든 거기 산업이든 거기 사업이든, 그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다 가지시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구역공과 잘 이렇게 인도도 주시고 구역예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로 방학이 들어갑니다. 구역장 근찰 예배가 방학이 들어가는 거지 구역 예배가 방학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구역장 근찰 이 예배가 방학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구역 예배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축복을 구역 예배 할 사람이 없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지 혼자 하면 됩니다. 자기 혼자로 딱 하되 키포인트 하나씩만 딱 잡아요. 이번에 뭐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 그죠? 생각, 기도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미지의 망대, 영원한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 누리는 이번 여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름 성경학교 지금 27일 7월 27일까지인가를 우리가 이 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모으는 계좌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구역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저 후원금 지금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은 빨리 우리 전사님들한테 좀 연결을 해서 그 계좌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작년 같은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라고 하는 내 주체가 들어가니까 더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아갖고 남이 아닌데 꼭 남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개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 이게 지금 10월 3일까지 연결되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립서비스 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그랬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름 생각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말은 그랬잖아. 늘 말은 뭐 지속된다 했잖아. 아니고요. 이번엔 진짜 10월 3일 이걸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 잡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유년부 초등부. 그래서 불신자 친구들 불러서 특히 학업 역량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준비된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입시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지 망대에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구역장 근찰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최고의 응답으로 이끌 구역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역별로 모이겠습니다.